사도행전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3차 선교여행 도중에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한 예언하는 성도들을 통해 바울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붙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계속 받죠.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뭡니까? 유대에서 왔던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발을 묶으면서 바울의 환란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 붙잡힐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사실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들을 들으며 그런 이제 가지 말라는 그 권고를 들으면서도 바울은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의 여정을 재촉하게 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본문을 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바울 이름을 기꺼이 영접하다라는 것을 통해 바울이 그리스와 또 소아시아 등에서 행하는 이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바울이 지금 이방 땅에서 행하는 이 선교하는 방법과 그 마음들이 사실은 뭡니까? 다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했던 그 선교여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교회를 방문하니 뭡니까? 다 기뻐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합한 교회죠. 그런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다 똑같이 한 곳을 바라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며 모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들은 바울을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죠. 이튿날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있는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와 만나는 자리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두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누가가 지금 기록하는 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한 일을 보고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의 그 성과를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자기가 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힘들게 사역했는지를 우리는 앞에서 다 배웠어요.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도망다니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도 받고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공로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3차 선교 여행의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없어요. 자기의 의를 자꾸 주장하고 싶은 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주장하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뜻을 돌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무슨 큰 상을 받게 되면 나와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연예인을 보면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했죠, 내가 연기를 잘했죠 이런 주장을 물론 이제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런 삶을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참 성도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 역시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바울 형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 지금 믿는 자가 수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도의 수가 대략 한 12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매우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강박한 유대인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이 되었어. 굉장히 지금 엄청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난 거죠. 교회가 양적으로 이렇게 매우 성장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아주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양쪽으로 보면 100배의 성장들을 좀 이루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해요. 여하튼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다 뭡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의 출생과 그들의 성장 배경이 다 모두 뭡니까? 구약과 관련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들으며 모세오경을 들으며 배우고 성장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복음을 들음으로 그 메시아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이방 땅에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이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바울이 하는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를 포함한 지도자들은 다 뭡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데 많은 지금 모세 율법의 배경으로 이렇게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했다 이러면 벌써 반감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찌할 거예요? 그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대.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지금 오해하는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지금 교회에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순결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나시린에 대해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이게 이제 나시린이거든요. 바울도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서원했고 그랬던 일이 있죠. 나시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나시린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구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은 3가지 방법으로 나시린이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삼손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나시린으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 같이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자발적으로 서원해서 바울같이 자발적으로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시린이 되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시린이 되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 포도나무의 소산과 독주를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되면. 그리고 머리털을 깎지 않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그리고 레위기 정결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 기간이 끝나면 이제 깎지 않았던 그 머리털을 깎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규례에 따라 제사를 또 머리를 깎아 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되면 2차 선교회 때 갱그리아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갱그리아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깎죠. 그거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거예요. 보통 그 기간을 둔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기간이 이제 다 완료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 응답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머리를 깎아.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율법을 반대 모세를 배반하거나 율법을 안 지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나시린이 되었다가 서원 기간이 끝날 때 지금 자신이 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으로 서원했다가 그 기간이 끝난 4명이 있는데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과 이 제사 지내는 이런 비용들을 지금 교회는 그것을 바울 보고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 성결 의식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흥분하고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화를 짓누를 화를 좀 누그러뜨릴 그런 방법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론이 있었죠. 뭐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막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막 할례를 막 행해야 된다. 그런 막 주장을 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할례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듯이 성도는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오해를 지금 뭡니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그때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율법에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자꾸 뭡니까 짐을 지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긴한 것 외에 그 성도가 되어도 지켜야 될 것 몇 가지 외에는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긴한 것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편지로 수리아 안디옥교회에 바나바와 그때 바울이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론을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게 짐이었거든요.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짐을 예루살렘 교회 회의로 들어줬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과거에 벌써 지금 또 막 율법을 가지고 여기서 강조해버리면 이방인 지역에 지금 수리아 안디옥을 포함해서 지금 그리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또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들이 또 이때까지 쭉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15장에서 사도행정에 지금 사도행정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의했던 내용을 편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도 뭡니까? 지금 구원의 은혜의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바울에게 막 이렇게 지켜라고 지금 나시린 4명 서원 기간이 지금 끝났는데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네가 대고 막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15장에서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의의 결의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여요. 바울은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조언을 바울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나신인으로 지금 서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들을 신고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면 바울이 이방에서 막 이렇게 선교할 때 했는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있는 이 율법의 열성적인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거나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오해를 좀 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반대하거나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다른 거는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허락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강팍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걸 얘기하려고 강조를 해버리면 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오해도 생기고. 지금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소원한 사람들의 결례 행위에 비용을 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리의 문제만 없다면 우리도 뭡니까?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죠. 오해를 지금 풀려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바울과 교회의 뜻과 다른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바울과 이 교회의 뜻과 다르게 결국은 뭡니까? 악인들은 의인을 괴롭히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그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을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 이들은 또 뭡니까? 막 지금 위태위태한 시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바울이 이제 겪게 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과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이 노력이 약간 참 짠하고,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요. 그래서 짠하고 좀 안타깝게 막 여겨지기도 해요.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잡히게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단초는 뭡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진짜 악인들 때문에 의인은 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피하지 않고 바울도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성도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대로 꾸준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로, 그리고 120명 정도의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받을 고난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바울의 여정을 멈추려고 했으나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걸음처럼 복음을 위해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수한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할 행위가 되게 하시고, 그런 행위가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일을 잘못 알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음을 또한 배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의 길을 알려주옵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120여 명에서 수만 명의 성도로 성장하듯이 주의 사랑하는 예수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하수같이 부으셔서 이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